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신앙의 여정, 구원에서 열매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출발부터 성장의 여정까지 또 열매 맺는 그 기간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이 제일 먼저 출발하는 단계는 바로 구원의 단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는 내가 온전히 내 중심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방향성. 이게 구원의 단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침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바로 침례는 공적 신앙생활입니다. 공개적인 신앙생활. 내 신앙을 드러내고 그래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침례받은 사람, 구원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싸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에 이루어져야 되는 세 가지의 훈련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 구원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원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지기는 합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예배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찬양하는 것도 어색하고 아멘, 뭐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어색한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뭐 예배드리는 거나 뭐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전혀 이제 어색하지가 않죠. 익숙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성숙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네 가지를 해야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안 하면 아무리 10년, 20년, 50년을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신앙이 계속 자랐는데 바로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다 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는 그래도 좀 잘 되지만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면서 2026년도에 성장의 단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성장하지 않고 공부 안 하면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어떤 물질적인 대가이든 시간의 대가이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끔 아유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그냥 너무 지긋지긋해서 교회에서까지 공부하라고 하면 난 너무 싫어요. 교회에서 와서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그런 분 치고 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학교 다닐 때 하여튼 뭐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싫어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정말 해본 사람들은 참 공부가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겠지만 재미있든 재미없든 공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테스형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누구를 알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두 가지만 빼놓고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공부, 나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공부는 빼고 다른 쓸데없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뭐 쓸데없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네요. 꼭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걸 공부하는데 다른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러분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공부가 재밌다라고 느껴진 게 대학교 가서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저는 뭘 공부했느냐면은 신학교를 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공부를 했더라면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뭔가 더 깨달아지고 또 발견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결단이 되고 그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알아가는 발견하는 이 지식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유익한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왜 또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결국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형성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지식 중에 우리의 그 경험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쌓였던 잘못된 왜곡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여러분의 관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보는 관점 또 다른 이웃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지식이 그 관점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이거든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관점은 어디서 오느냐면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려면 지식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아주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삶 공부로 작년에 생명의 삶 공부를 했습니다. 올 봄에 새로운 삶을 개설을 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을 봄학기에 계속 격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신년 집회와 추수감사절 전 가을 집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 집회는 뭘 통해서 하죠?
순전한 기독교,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이 집회, 공부하고 은혜 받는 이 자리, 우선순위로도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좀 가벼운, 좀 은혜로운 책들을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이미 제 마음속에 E.M. 바운주의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분과 한 권 선정을 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동안 이제 앞으로 신년 집회는 좀 무거운 책,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책을 함께 보면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좀 은혜로운 책, 감동이 되는 책, 이런 책을 함께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집회를 할 계획이에요. 삶 공부 참여하고 이 두 집회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회복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다른 교회 보면 뭐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뭐 별거 다 하는데, 여러분 회복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예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거든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고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취미생활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하고 공부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면 훨씬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먹는 것, 취미생활하는 거하고 공부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음식을 하더라도 공부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요리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공부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의무감에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도 공부하면 더 재밌고 공부 안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성장도 안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공부하는, 고민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강하게 권면합시다. 공부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장하려면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교제는 삶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함을 바로잡아주는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기심이고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이기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교회와도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도 교회 와서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너무 바빠서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심이 강하면 펠로우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내가 뭔가 얻으려는 것보다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해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연결이 되어서 그럼으로써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이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건 너무 좋은데 목장에 참여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배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목장에 참여하는 거는 별로 원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뭔가 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또 어디 가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청소년기까지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청소년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만나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지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내가 찾아가고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제이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군대 가기 바로 전에 일주일 전에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군대 가기 전에 이 3일 금식 기도 가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편안한 곳에 훈련받게 해주시고 배치시켜 주시옵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딱 한 가지는,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마 전국에 수많은 부대가 있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필요로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훈련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힘든 부대여도 괜찮습니다. 나를 필요로 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청년 때 그렇게 기도한 거 대단하지 않아요? 에?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기특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정말 가보니까 의정부의 덕정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말 힘든 부대였는데 가보니까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어요. 30개월이었나? 어쨌든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무반 생활, 또 교회 생활, 대제장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목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여, 내가 필요로 하는 목장, 나를 필요로 하는 목장이 어딘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회복되고 서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배우는 곳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장은 배우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필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필드가 첫째는 목장, 또 가정, 여러분의 일터인 거예요. 근데 이 목장은 특별한 공동체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거기서 서로 내가
힘을 얻고 또 성장하는 곳이 바로 목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서로 실천할 수 있는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필드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것이다.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제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제하다 보면은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때로는 용서하는 것, 수용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는 나는 교제는 안 할 거야.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 그냥 목장은 참석 안 할 거야.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정말 다 훌륭한 분만 계신 건 아니에요. 물론 모든 면이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려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정말 여러분 평생, 그리고 2026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많지만은 예배를 최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생명,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에 최우선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면은 바로 예배의 정의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 지글러 박사님의 정의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반응성 장애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걸 자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 기쁜 거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슬픈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좀 리액션이 너무 없는 분들은 좀 리액션을 하는 훈련도 좀 필요한 거예요.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손주 안고 우리 교인들이 막 웃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보고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반응해주면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계시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오픈한다라는 거죠.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성품을 우리들에게 드러나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드러나세요. 그래서 그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들은 그 계시를 뭘로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상당히 성격이 좀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감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감동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설교에서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보다는 저라고 생각해요. 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거든요. 많이 감동하고 많이 감격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아쉬운 건 내가 느낀 이 감정과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항상 아쉬워요. 이번 주간에는 또 한 2, 3주 동안 그 C.S. 루이스 책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약간 이 책 읽어야 되는 거야 하고 좀 읽었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또 같이 강의하고 집회를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첫 번째 정독하고 지난주 두 번째는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중요한 거 타이핑을 하면서 읽었어요. 참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성장해 가고 치유되고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에 최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뭘 의식해야 되냐면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라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당에 오는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10분에서 5분 아무리 해도 5분 전에는 예배당 안에 도착해서 조용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한 주 동안을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오늘 들을 말씀의 본문 한번 읽고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될 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는 보통 우리가 찬양하고 또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죠. 그리고 헌금하고 또 결단하고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을 한번 봅시다.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찬양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 느낌 없이, 마음 없이, 얼굴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사랑하는 게 아닌데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듣기가 좋아요, 역겨워요? 아무 감흥 없이 사랑해 하면은 역겹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입만 뻥긋뻥긋하지 거기에 내 마음이 전혀 내 마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겨운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다 그랬거든요. 뭐 압제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밥 먹듯 사기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찬양합니다 하니까 야, 역겹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못 살았어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부를 때는 항상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1번 시간 때우기 위해서, 2번 여러분들이 그 가사 내용을 음미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당연하죠. 그죠? 정말 반복할 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인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뭐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면 제일 좋은 거 눈 감고 찬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찬송가냐 복음송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 크게 하셔야 돼, 크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해 막 들릴까 말게 막 안 들리게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크게 하는 것이고 또 뭔가 칭찬을 할 때는 크게 하는 것이지 들릴랑 말랑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뭐 그렇게 목소리를 적게 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찬양해라. 찬양을 할 때는요, 여러분 크게 하셔야 돼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데 펜을 들고 이런 수첩을 들고 여러분 좀 쓰세요. 근데 내용 전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 교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요약을 위해서도 좀 쓰셔야 되지만은 그 외의 분들은 오늘 설교를 요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설교 시간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찬양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다른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설교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집중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것은 헌신과 결단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여러분의 의지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자유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간에 C.S. 루이스 책에도 아주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자유의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 의지가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원하셔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또 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또 헌금이죠. 헌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이 헌금의 종류는 보통 매주일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더 느껴졌을 때는 그 주간에는 감사헌금을 드리죠. 하나님 감사. 뭐가 감사한지 어떤 데 감사 제목도 쓰시고 이 감사헌금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조 헌금이라는 게 있죠. 11조 헌금은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분의 10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신앙 고백이 뭐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11조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 걸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동의를 했어요. 뭐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놓고서 이것이 다 내가 너에게 준 표시가 뭐냐? 딱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걸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먹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9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0분의 9가 쓸데없는 곳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에는 목적 헌금이 있어요. 목적 헌금은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등등은 하나의 목적 헌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구제 헌금을 잘 드리는 분도 계세요.
전혀 안 드리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냐? 고린도 후서의 9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꼭지가. 여러분 헌금할 때는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11조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감사헌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주정금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헌금할 것인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많이 해라 라고 6절에서 얘기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심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이 참 재밌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오케이, 좋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지.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지. 근데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솔직히 내 마음에 좀 걸리기도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좀 마음에 걸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좀 깨달아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아니 그냥 헌금을 하면 됐지 즐겁게 하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래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기념일이 돼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을 했어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마음이 중요하죠. 아내가 남편한테 선물을 했어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1,000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1,000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만 그 1,000원짜리로 상대방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에?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혼기념일에 뭐 선물을 줄 때는 상대방이 사랑이 느껴지는, 돈을 주는, 돈 선물이 아닌 사랑인 거예요.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돈을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을 드리는 거고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그 용돈을 받아서 일반적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손자가 있으면 몇 배를 더 씁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쓰죠. 돈을. 그러면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물질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을 하라는 것은 사랑을 드리려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드리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신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주고받는 이 사랑으로 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최상급이 여러 번, 8절 보면 최상급이 여러 번 나오죠.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도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네가 나한테 용돈을 주면 내가 2배로 얹어서 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으로 드리니까 부모는 사랑으로 더 큰 걸 주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더 크게 또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물질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헌금에 대한 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실 때, 양식을 주실 때는 심을 거와 먹을 거를 주신단 말이죠. 먹을 거는 먹고 심을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라. 이게 헌금이죠.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심을 것까지 먹으면 여러분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심을 때 심고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그 심는 것을 억지로나 인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죠. 또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으로써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소홀하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 4가지 중에 내가 이 4가지를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성경 공부는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교제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그만큼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로서 늘 4가지를 헌신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2026년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